벌써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늘 푸르른 5월입니다. 예. 완연한 봄이 됩니다. 예. 여러분이 또 이미 그렇지만 오다 가다 보면서 주변에 화사한 꽃들과 푸른 식물들을 보게 되면 기분이 좋아지죠. 예. 그런데 저는 또 그것들 보면 좋아지는데 또 어떤 꽃들을 보게 되면 풍성한 것들을 보게 되면 이게 언제 심은 것일까 하는 궁금증을 갖게 하는 꽃과 나무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키우길래 이것들이 이렇게 자라날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식물을 키우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좋은 밭에, 아예 좋은 밭에 채소나 토마토나 딸기 같은 과일을 심어 키우는 방식과 불모지에, 예전에 우리 화전민이라고 그랬죠. 불모지에 그냥 나무를 심어 키우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밭에 채소를 심으면 단기간 내에 키워서 먹을 것을 얻게 되어 내다 팔기도 하는데 나무는 수년이 지나서야 소득을 내기 시작합니다. 저는 나무 심으면 그냥 열매가 멀린 줄 알았더니 저기 시골에 가서 나무를 심어봐 보니까 못해도 5, 6년 있다가 열매를 맺더라고요. 어린 묘목부터 심게 되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춘천에 가면 유명한 섬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섬이죠? 남이섬. 가보셨어요 다들? 꼭 한번 가보세요. 저는 대학 시절에 한번 가보고 대학부에서 가보고 그 뒤로 안 가봤는데 참 가을에 갔던 게 같아요. 예뻤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가 또 여러분 알다시피 배용준과 최지우 주연의 겨울연가라는 드라마를 촬영했던 곳으로 2000년대부터 그래서 여러분 잘 알려져 가지고 특히 일본 관광객들이 급증했던 곳이죠. 그리고 현재까지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보물섬이라고 불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인들이 참 많이 가는 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남이섬은 원래 나무 한 그루 없는 모래섬이었어요. 예. 저도 몰랐습니다. 원래 나무 한 그루 없는 모래섬이었는데 한 사업가가 이 섬을 매입한 후에 다양한 수종의 나무를 심고 길러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 나무들이 숲을 이루었고 그 아름다운 경치가 생기게 되었다는 거죠. 참 놀랍죠? 근데 여러분 이 남이섬이 불모지였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다윗의 시를 보게 되면 우리 신자들은 채소를 심어 한두 해 만에 큰 이득을 보는 농부가 아니라 사실 나무를 심어서 수십 년 후에 보물섬으로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의 비유가 나오고 심는 것들이 나오는 건데 우리의 그 신앙생활이 마치 남이섬처럼 그렇게 점점 그렇게 되어간다는 걸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37편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정말 실질적인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 시편 30편 자체가 설교로 분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쭉 읽어보시면 사실 더 덧붙이지 않아도 사실 그 말대로 다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덧붙여서 설명하는 것은 여러분 더 기억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것이 더 의미 확실하게 해서 전달하는 것이지 제가 하나의 말씀에 절대 훼손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학자의 말에 상당히 공감하는 게 읽어보면 그냥 그 자체가 설교입니다.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 명확합니다. 악인과 의인의 삶을 대조해서 이 땅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의로운 삶을 추구하면 분명히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삶은 이미 많은 축복을 동반하잖아요. 그런데 끝에 가서도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끝이에요? 뭐예요? 그냥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자손대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의로운 삶은 이 땅에서도 가치가 있으니 의롭게 살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시입니다. 이 의인이 누리는 축복의 핵심은 이 시,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핵심은 뭐냐면 이 땅을 차지하고 자손 대대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처음 나와서 신명기서에 줄 때 너희가 나의 말을 듣고 지키면 천대로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3대가 멸한다 그랬었죠. 그 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멸망시키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마음인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게 되고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 대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아직 읽지는 않았지만 22절에 37편 22절에 보게 되면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복 받은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도 뭐가 있냐면 땅의 이야기가 나와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마가복음 10장 30절에도 진짜 이거는 또 우리 현재의 이야기예요. 현세에 있어. 현세. 지금을 말하는 거죠.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데 그냥 모든 게 여러분 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뭐요? 박해도 겸하여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내세의 영생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보장된 걸 알고 함에도 불구하고 경건하게 의롭고 살려고 하면 할수록 악인들이 판을 치는 세상을 보면서 분노하거나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이 시대는 그 상대적 박탈감이 굉장하죠. 우리에게도 있다면 참 안타까운 세상인 건 사실입니다. 특히 어떨 때 그러냐면 악인이 권세를 잡고 사회를 좌지우지할 때 그들의 권력을 남용하여, 그들은 이용이 아니죠. 남용하죠. 남용해서 악한 일을 할 때, 특히 우리 갑질이라고 표현하죠. 또한 그들이 의인을 핍박하며 비아냥거릴 때 우리 믿는 이들은 맞서서 싸울 수 없으니 힘이 있어도 사실 맞서 싸우지 않으면 뭐요? 한숨이 절로 나오죠. 아유,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악한 자로 인한 도전이 우리 삶 곳곳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제 이것도 별거 아니라고 넘길 수 있겠으나 우리 자라나는 사람들, 특히 여러분 젊은 시대에 지금은 젊은이들이 더 힘들다고 하죠. 더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이 젊은 시대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더 모르겠다고 합니다. 이 세대나 교육이나 어떤 환경들이 젊은 세대의 미래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너무 빠른 발전 속에서. 그리고 계속 공격받습니다. 왜 아이 안 낳냐고. 여러분, 젊은이들이 아이 낳는 기계는 아니잖아요. 물론 아이를 낳아야 되는 건데 마치 이 나라 땅에, 이 땅에 인구가 적은 게 마치 젊은이 탓처럼 이야기하는 이 사회가 저도 너무 힘이 듭니다. 그들의 탓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참 우리는 정말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가슴으로 아파하며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나머지 이 세상 속에서 또 많이 젊은이들이 좌절한 게 뭐냐면 악한 자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속이고 속이는 자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막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믿는 자들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신앙이 좋은 순서대로 좀 축복해 주신다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축복 안 해주고, 나는 진짜 하나님 잘 믿을 자신 있는데 이러면서 하는, 젊을 때 안 그래 보셨어요? 참 물론 이런 불평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떤 때는 그냥 이 정도 불평이 아니라 어떤 때는 반대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반대냐면 이해할 수 없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이에게는 좋은 것을 주지 않고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이들, 이 제멋대로 설치는 이들에게는 많은 복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는 세계 이슈를 보다 보면 마약 카르텔들이 있죠. 그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벌잖아요. 하나님, 정말 왜 저들에게 저 많은 물질들이 마약 때문에 가고 있다는 말입니까? 속으로 사실 그런 한탄을 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약이 끊어지면 좋겠다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여러분 뉴스에 보게 되면 젊은이들에게 알죠? 여러분, 젊은 사람들 낯선 사람이 음료수 준 건 절대 먹지 말라고 뉴스에도 나왔죠? 거기에 마약을 타서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독시키면 자기 고객이 되니까. 그리고 던지기 수법 그래가지고 지금 뉴스 보니까 여러분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는 동성애 문제가 아니고 마약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를 조심하라고 그래도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이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여러분 절대 손대지 마십시오. 호기심이로라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특히 여러분 그거 걸게 되면, 찍히게 되면 여러 가지 일을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많은 복을 주시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악한 자들이 더욱 기고만장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업신여긴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닮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말씀해 보니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법을 터득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겠죠. 세상에서 그냥 돈이, 물질이 많아져서 부자가 되는 게 복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법을 터득하려면 오늘 말씀해 보니 악한 자들이 형통한 것을 보고 절대 불평하거나 시기하면 안 된다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우리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이게 하나의 말씀이에요. 이게 다윗이 쓴 시인데,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은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자들보다 믿음 없는 자들이 더 잘 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는 몰래 악한 짓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더 성공하고 더 잘 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실제로 보면 정말 악을 행한 자들이 정말 나를 괴롭히니까 불평이 날 수 있겠죠. 그리고 불의를 행한 자들이 시기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불의를 행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더 부자도 되고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거를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죠. 예. 근데 사실 그들이 더 잘 되는 거 보니까 우리 마음이 참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신자들 마음속에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믿음으로 살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구나라는 불평이 팽배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교회는 와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아이고 신앙 크게 가져봐야 뭐 예수쟁이 돼봐야 뭐 이런 마음이 팽배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역시 세상에서 알아주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돈, 권력, 처세술이야. 이것을 사실 뼈저리게 느끼게 해줘요. 여러분 저도 느낍니다. 세상에서 사실 여러분 믿지 않는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돈 있어야 되고 권력 있으면 더 좋죠. 여러분 뭐 직함 하나 좋은 자리 있으면 어딜 가나 그냥 말 안 해도 높여줍니다. 오 그러세요? 그럽니다. 의사직부 그런 일 봐보세요. 여러분 의대에 그렇게 많이 가려고 그럽니다. 예, 여러분 스카이에도 미달되는 학과들이 있대요. 왜냐하면 갑자기 쑥 빠져버린대요. 왜냐하면 여러 군데 대놓고 의대 합격하면 의대 들어가려고 다른 거는 빠지고 의대 가려고. 권력 그리고 처세술. 그래서 어느 날부터인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처세술로 살아가야 한다고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니죠. 지금 신앙이 아니죠. 여러분 세상이요 우리 신자들에게는 얼마나 불공평한가요? 사실 진짜 불공평합니다. 사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공부면 공부. 우리는 어느 날 여러분이 공부하다 보면 갑자기 삘이 받아. 주말에 토요일부터 갑자기 낮춰서 공부하는데 주일날 졸지도 않고 공부가 돼. 근데 예배하러 드리러 가야 돼. 그렇죠? 근데 세상 사람들 그게 아니죠. 삘 받으면 계속 공부하면 되죠. 예배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또 사업이면 사업만 집중하면 되는데 어디 출장도 가고 그랬는데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교회 있는가도 찾아보고 예배도 드리러 가야 되고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한 가지에만 몰두하여 시간과 돈을 투자하니까 성공할 확률이 높죠. 세상적으로. 사실 세상에서 성공은 높습니다. 그러나 신자, 곧 하나님의 백성은 공부만 하거나 장사만 하면 안 되고 예배도 드려야 하고 봉사도 해야 하고 일상에서 또 새벽 기도도 나오고 때로는 못하면 기도도 하고 말씀도 봐야 돼. 오히려 몰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라도 하면 되는데 또 교회에서 목사님이 막 이야기해요. 야, 네가 원하는 일 하기보다 먼저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된대. 그래야 진실한 거래요. 진짜 미치겠죠. 하나님 뜻을 알기 또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죠?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가 없어서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모르는 목표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꽤 많습니다. 그냥 뭐요? 그냥 살다가 취직하면 취직하고 먹고 사는 대로 하는 게 참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떤가요? 목표 달성을 위해 그냥 목표 달성이 세상 뭐요? 돈 버는 거죠. 그렇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거짓말도 하고 술도 마시고 접대도 하고 뇌물도 줍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좀 더 사업 성공할 수 있을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를 악물고 믿는 이들은 손해를 감수하곤 합니다. 내가 못해서 안 하는 줄 알아? 이러면서. 그래서 어떤 때는 믿지 않는 자들의 성공이 부럽기도 하고 시기심이 생깁니다. 인간인지라. 그러나 하나님은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와 그들의 농사 방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풀과 채소를 키워 빨리 돈을 버는 방식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광야 땅에 나무를 심어 수십 년 혹은 수백 년 후를 기다리는 방식입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벌써 돈을 버는 방식이 아니고 우리가 먼저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갖춰갈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자들이 당장은 잘 되는 것 같아도 그들의 성공은 오래가지 않는다라고 여러분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당할 것이요. 잡초죠. 풀은 잡초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잡초는 늘 베야 되죠. 속히 뱀을 당할 것이며 풀은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므로다. 한때죠. 채소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들의 머리와 재주를 믿고 성공한 이들은 바로 이런 풀이나 채소 같다고 하는 겁니다. 즉 악인들의 성공은 그야말로 한때라는 거죠. 지속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시기가 지나면 시들고 썩어서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아시겠지만 많은 여러분 뉴스도 보게 되면 있는 자들이 많이 더 마약에도 중독되고 안 좋은 일들을 많이 연루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시기하고 그들의 형통에 대해서 불평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불평하지 말라 했어, 시기하지 말라 그랬어, 그리고 악한 자들은 다 나중에 시들어질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성공에 대해서 시기하고 그들의 형통에 대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고 불평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도 빨리 성공하여 인정하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빨리 성공하고 싶거든요. 근데 그 방법은 세상 방법으로 해야 빨리 하는데 우리의 신앙의 농사 방법은 다르잖아요. 우리의 삶의 방법은 달라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봐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약속도 430년 뒤에 이루어지고 그들의 삶을 보게 됐다. 요셉도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여러분 그는 꿈을 꿨습니다마는 그때 아버지하고 형에게 이야기한 대로 그 꿈 이야기는 다시는 안 하죠. 성경에 보게 되면. 그런데 그는 그 꿈 때문에 많은 여정을 겪게 되고 나중에서야 그가 하나님이 그를 다스리시고 그 민족을 살리기 위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그 어려움들이 때로는 악인들이 잘 되고 나에게는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고난이 일어난 일들이 여러분에게 불평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성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성공을 안 주시는 게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성공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악인들은 여러분 반면교사 삼으셔서 우리에게 자극이 돼서 그냥 나는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하시고 3절에서 5절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공하는 방법 3가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러니 그냥 아무렇게 그렇게 무조건만 참아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공할 수 있는 방법 이 3가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함께 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첫 번째 비법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데 우리가 정말 여호와를 의뢰하고 있나요? 여호와를 정말 100% 의뢰하고 있나요?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개신교입니다. 개혁신학을 이야기할 때 개신교를 이야기합니다. 원래 여러분 종교개혁은 마르틴 루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또 그 개혁신앙이 리폼드 신앙이 나와서 이렇게 형성이 됐는데요. 원래 마르틴 루터는 천주교에 대해서 이렇게 그들에서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서 종교개혁을 했는데 그 종교개혁을 할 때 사실 천주교의 것들을 많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외쳤던 그 5가지 중에 마르틴 루터가 강조했던 게 솔라 피데, 믿음이거든요. 오직 믿음. 근데 믿음이 그것을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믿음은 사실 그 대상에 있어서 온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좋은 건 좋은 것으로 여겨졌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천주교에 많이 해서 면제부터 시작해서 교황 모설부터 시작해서 성모 마리아 이런 것들이 참 많았잖아요. 이것들 다 제거해야 되는데 100% 오류된 것만 제거를 하고 그냥 이 정도면 괜찮은 거는 남겨뒀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루터파에서는 이 천주교가 가지고 있던 그 계급 사회도 남아 있습니다. 교황부터 해서 주교 이런 것들이 남아 있고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아니에요. 개신교는 봐봐요. 일단 목사와 성도. 이제 저 감교 쪽만 감도 그리고 목사 그리고 성도가 있는 건데 이 계급부터 없었어요. 근데 이 우리 개신교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칼빈입니다. 칼빈은 어느 정도였냐면 진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1%도 진리, 99% 좋아. 근데 1%도 진리에 합당하면 이거를 제거했어요. 물론 사람인지라 실수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는 그 정신으로 우리에게 신앙을 물려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사람은 늘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로 여러분 정신을 가지시려면 그래서 칼빈이 외친 게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으로. 기준이 성경이 안 되면 여러분 우리는 다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이 원래 제네바에서 불러서 갔다가 제네바 의회에 들어갔다가 칼빈이 그런 식으로 다 잘라내버리니까 와 의회 사람들이 못 살겠는 거예요. 너무너무 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쫓아냈어요. 그러다가 3년 뒤에 다시 부릅니다.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 알고 그렇게 불러서 칼빈대로 해서 제네바 의회가 바로 세워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삶에도 정말 개혁이 일어나려면 말씀대로 해야 개혁이 일어나는 거지 이 정도는 괜찮아 하면 개혁이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늘 그 수준입니다. 성장이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의 삶이 그래. 왜? 이 세상이 너무 죄악이 많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한 그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의 거룩함이 어느 정도예요?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된다는 거죠. 여하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은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인정하는 거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럼 여호와를 의뢰하니 뭐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선이 착한 일을 하는 건데, 여러분 세상적으로 착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선을 행하라와 지금 평행 말을 이루고 있는 게 3절을 다시 띄워주시면, 선을 행하라, 그리고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게 땅을 머무는 동안 뭐 하는 거예요?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의 성실. 여러분, 이 그의 성실에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절을 봤잖아요. 하나님의 성실이 악한 자들 심판하실 거다라는 성실하심과, 그리고 그분을 닮은 성실하심,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먹을거리로 삼을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을 행한다는 것, 우리가 여호와를 의뢰함으로 말미암아 선을 행한다는 것은 악인들이 잘 된다 할지라도, 성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성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여러분의 첫 번째 비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믿음이 따라 사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성공을 이루며 그것을 바라며 사는 거예요. 신앙인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악인들의 행실과 성공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실히 살아가는 성공 비법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예, 이거는 다윗이 한 이야기예요. 다윗의 인생을 봐보십시오. 지금 우리 새벽 기도 때 사무엘상을 하고 있는데, 그도 무려 사울에게 15년을 쫓깁니다. 자기가 기름 부음 받겠다고 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 기름 부었고. 여러분, 골리앗을 이겼으면 승승장구해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승리했잖아요. 근데 그 뒤에 사울에게 쫓기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여러분, 유대 광야를 정말 험하거든요. 거기를 15년 동안 쫓기고 사는데, 자기를 또 따라온 사람도 있네. 400명. 다 상처받고 아픈 이들. 그들을 데리고 살았어요. 때로는 굶주리기도 하고. 힘들었어요. 그런 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울 옆에는 다윗을 잡기 위해서 아부하는들이 있었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목자장 도액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사울이 저 제사장을 죽이려고 할 때 다른 신하들은 죽여버렸는데, 이 목자장 도액은 가서 제사장 85명을 죽여버립니다. 다윗을 이렇게 받아줬다고. 거기 머물다 잠깐 갔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악인들은 잘 되는 것 같고 악인들은 늘 그쪽에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다윗처럼 그런 험한 인생을 겪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세울 걸 믿어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 비법은 여러분 4절을 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아멘. 이게 두 번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성공 비결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성공 가면은 그렇죠. 여러분, 이 책도 사서 보십시오. 뭐도 하십시오. 예, 여기에 투자하십시오. 그러죠. 우리의 성공 비결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좋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좋아.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 자체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 제1문에 뭐가 되냐면, 우리의 인간의 창조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그분을 즐겁게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그분을 즐거워하니 그분을 즐겁게 하게 하도록 우리가 살아가겠죠. 그러니까 먼저는 뭐냐면 그냥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알라고 계속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알아야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냥 있는 그분 존재 자체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뭘 하라는 게 아니고 우선은 하나님이시구나. 와, 기쁘다. 여러분, 그냥 좋아하는 거 있나요? 혹시 여러분 꽃을 보면서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한다 보면 여러분 꽃 좋아하는 거 아니죠? 그냥 좋죠. 꽃이어서 좋죠. 여러분의 자녀들 있고 여러분 손자 소녀들 있죠. 그냥 좋죠. 왜요? 그 이유라면 내 자녀요? 내 손자 소녀니까. 여기에 뭐 얘는 이래서 좋고 쟤는 저래서 좋고, 물론 그런 말할 수 있는데 사실은 내 자녀니까 그런 거죠. 그럼 이렇게 따지면 애가 이래서 애가 착해서 좋아. 그러면 착한 애들 얼마나 많아요? 다 좋아해요? 아니잖아요. 이유는 내 자녀의 내 손자 손녀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좋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좋고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시간이 행복하다. 왜요? 내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십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그 믿음 후에 그건 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그렇게 좋아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대요. 네.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네.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뻐하고 마음의 소원이에요. 여러분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는 내 것을 많이 요청하겠죠. 여호와를 기뻐한다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어떻게 될까요? 저도 정말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뭐 특별한 소원이 없는데, 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전에는 남들처럼 갖고 싶은 게 많았습니다. 네. 하나님, 저도 집도 주시고요, 저도 차도 주시고요, 저도 결혼하고요, 저도 어느 정도는 스테이크는 좀 자르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풀만 먹고 살겠어요? 라며. 근데 정말 하나님으로만 기뻐하게 되면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정말 제 마음의 소원을 보게 되니까, 그냥 하나님이 저를 세상에 내보내실 때 저를 통해 계획하신 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보내신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쓰임받기를 원하게 되더라고요. 그것만이 저의 고백인 걸 보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또 욕심 들으면 이게 좀 막 안 그럴 수도 있겠으나,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제가 그걸 온전히 지켜서라고가 아니라 그러기 위하여 늘 그 마음을 주시니 그 마음을 따라가려고 저도 늘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네. 어떤 분은 자신도 모르는 자신 안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끄집어내 주셔서 멋지게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사는 것이 소원이기도 할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예, 이루어 주십니다. 말씀하셔요. 여호와를 기뻐하면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신대요. 다윗이 경험해 봤겠죠, 그렇죠? 예, 예배자인 다윗이 이야기한 거예요. 다윗이. 세 번째 비법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세 번째 비법 5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세 번째 비법은 나의 길을 여호와께 전적으로 맡기는 겁니다. 여기는 전적으로는 없으나 여러분 아시죠? 전적으로 90%만이 아닙니다. 100% 맡겨야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해도 여러분 대체로 다 맡기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그를 의지하지 못하니 늘 두렵고 떨립니다. 세상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근데 그분께 진짜 맡기면 여러분 사실 내 생명까지 더 맡기는 거거든요. 죽고 사는 문제를 맡기는 거예요. 생명을 맡긴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언제든지 어디 그 공산당이 쳐들어왔는데 내가 산다 그 의미가 아니고, 죽고 사는 문제를 그냥 그분에게 맡겨져요. 죽는 것도 두렵지가 않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께 온전히 맡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나의 길을 여호와께 맡길 수 있는 것이, 맡길 수 있음이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보니까 제가 신앙생활 보니까 여러분 아무나 맡기죠. 알면서도 못 맡긴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러니까 맡길 수 있다는 게 진짜 축복인 거예요. 맡길 수 있다는 자체가, 왜냐하면 이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이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무슨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장 존귀하고 위대하신 그분께 맡길 수 있게 해주심이 너무나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거 다 맡길 사람 있나요? 부부라도 여러분 집이라도 공동 명의를 해야 마음이 평하죠. 예, 한 사람 하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면 누구든 미래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무언가를 하면서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름답고 안정된 미래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버린다는 것은 여러분 이런 것 상관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맡긴다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맞추는 연습을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맞추는 연습을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맞추는 연습을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굉장히, 우리 개신교의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개신교는 성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화의 삶이 개신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그래서 솔라 스크립트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네. 개신교의 특징이 그래요. 우리는 구원받았어. 구원받았어. 이제 괜찮아.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구원받았어. 그렇다면 구원받은 증거대로 살아라는 게, 그래서 개혁신앙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이 장로교, 지금 우리 장로교라면 여러분 이 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네. 성화의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 주님 닮아가는 삶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의 믿음의 증거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거는 속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아시겠으나 우리 정말 믿었다라면 뭐예요? 삶에서 나타나라는 거예요. 그게 개혁신앙이에요. 그게 개혁신앙이에요. 우리는 개혁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정신이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많이 퇴색돼 버렸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여호와께 맡기는 거 뭐예요?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연습을 계속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니 알아야겠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가 아니라 할 수 없는 것도 말씀에 맞추어야 돼요. 못하는 거 알아요. 근데 이거를 보신다는 거죠.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주님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으셔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하는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쁨이 되면서 그분께 내 길을 맡기고 의지하게 돼요. 그냥 그게 편해요. 그게 맡겨지는 게. 내가 고민하고 하는 게 보다도 그냥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맡기면 맡기고. 예.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 곧 카이로스 순간에 하나님의 축복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게 6절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믿음, 여러분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빛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정오의 빛같이. 여기서 참 이 빛나는 단어, 이 정오의 빛. 정오의 빛은 가장 밝은, 가장 환한 빛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 뉘앙스가 빛이 가장 밝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오 빛으로 됐는데, 영어 성경 NLT나 NIV는 like the dawn 되어 있습니다. 새벽 빛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 환한 빛은 맞아요. 그러나 저는 like the dawn 그래서 새벽빛이 더 맞다라고 저는 그걸 더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잖아요. 새벽빛은. 물론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그런 어둠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정오의 빛이라고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빛이 중요해요? 근데 나는 공부가 참 어둡고 힘들었어. 그럼 뭐예요? 야, 이 새벽을, 이 어둠을 다 몰아내는 이 빛이 내게는 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어둠을 다 몰아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동안 내가 묵묵히 훈련받고 믿음으로 감당한 모든 일을 온 세상이 알도록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그렇게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보물로 만드셔서 빛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치 남이 섬이 불모지였지만 이제는 아름다운 섬이 된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내가 자랑하고 내가 드러내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목사로서 열심히 했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목사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공의로운 것들을 드러내신다는 거죠. 그럼 내게 뭐가 있어야겠어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께 맡기는 삶이 있어요. 그게 드러난다라는 거죠. 하나님 온전히 찾지 않냐고 하나님 드러내 주시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우리 이미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봤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는 이미 죄 짓지 않는 상태에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시죠. 그걸 우리는 신학적으로 행위언이라고 그러는데 따먹지 말라였죠. 근데 인간은 따먹어야 되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말씀을 불순종하는 존재.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없는 존재니 뭐예요? 은혜가 필요했던 거죠. 네. 이미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빛으로 나겠다. 그건 다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불모의 땅에 나무를 심게 하셔서 처음에는 미쳤다는 욕도 얻어먹게 하시고 돈도 못 벌게 하시지만 수십 년이 지난 후에는 그 나무로 숲을 이루셔서 우리에게 안정되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게 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고백이 이 고백하고 7절 한번 보게 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세요. 세 번역으로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다고 자랑하는 자들과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다는 자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라.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여전히 악인들이 득세하는 세상 속에서 계획개정에 보게 되면 뭐라고, 여러분 성경책에 보게 되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돼 있죠. 여러분 기다리라니까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생각하는데 세 번역은 뭐라고 돼 있어요?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주님을 애타게 찾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정말 그것들이 불평이 되고 내가 힘이 들고 그렇다면 주님을 정말 애타게 찾고 계십니까?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주님만을 갈망하라,
이것이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요 여호와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이고 죄인인지라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같이 있게 해주시는데 그게 뭐냐? 내가 주님과 연합하고 싶습니까? 갈망입니다. 여호와를 갈망하십시오. 여호와의 갈망도 일종의 뭔가 비어있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갈망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건 공허와 다릅니다. 우리 세상에서 다 취했을 때 그것도 비어있죠. 허무하고 공허하죠. 그건 진짜 비어있는 거고 이 갈망은 뭐예요? 비어있는 게 아니고 늘 하나님 것을 채워줄 것을 기대하는 거고 주님이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거는 사랑이고 기대입니다. 완전 다릅니다. 똑같이 비어있다고 해서 같은 게 아닙니다. 주님을 갈망하십시오. 주님을 갈망하십시오. 예. 그러니 자기 길이 형통하다고 평탄하다고 자랑하며 악한 계획을 이루는 자들에 대해 부러워하거나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것들이 억울하고 불평 마음이 들 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일고 또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싶은 분노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분과 불평을 그치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다윗도 많이 불평했어요. 근데 뭐예요? 할 수는 있어요. 사람에게 분이 있고 불평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으니까 그치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는 그만하라는 거죠. 이제는 그만하라는 거죠. 너의 상황을 네 분과 네 불평을 알아. 너도 얼마나 억울하니? 그러나 이제는 그치라는 거죠. 이제는 그치나. 그래서 그치지 않으면 더 나빠진대요. 8절을 보세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여러분 이거 잘 살면서 계속 겪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알잖아요. 더 악을 만들 뿐입니다. 우리가 악해진다기보다 그 상황이 더 악해져요. 결국은 어떤 때는 형제간끼리도 부모 자식 간에도 재판장까지 가죠. 그렇죠? 또 9절을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은 결국 끊어지고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1절에도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 온유한 자들은 같은 부류입니다. 이것은 무조건 순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8절에 보니까 뭐예요? 맹수의 습성을 버린 자들이죠. 맹수의 습성이 뭐예요? 분노하고 소리 지르죠. 내가 자꾸 분노하고 소리 지르고 목소리가 커진다. 예, 저는 지금 여러분 화가 나서 지르는 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소리를 지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맹수의 습성을 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있죠? 특별히 알죠? 자기가 맹수의 습성이 있는 거 알아요.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왜 버리라는 거냐? 그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성공을 바라는 게 아니고 그건 주님이 부차적으로 주신대요. 그게 목적이 되지 마시고 내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라. 하나님을 갈망하라. 하나님을 닮아가라. 예, 그것이 우리에게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그렇다면 아직도 세상에 악인이 득세하고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들이 하나님 내가 정말 세상 보기에 나 불공평하다 그런다면 여러분 그 상황이 이 세상의 상황들이 여러분의 주어진 상황들이 여전히 불평의 유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여러분의 성공의 과정이 될까요? 어떻게 되어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서 성공하고 싶죠. 그렇죠? 그러면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여호와를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고 여호와께 맡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갈망하기 때문에 그분을 의뢰하는 게 되겠죠. 그러면 그분을 기뻐하게 됩니다. 갈망하니까 그분이 부어주시니까 성령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뭐요? 그분을 갈망하니까 그분에게 순종이 되니까 뭐요? 그냥 맡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맡기시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자체가. 오늘도 여러분 그동안 사탄의 시험과 공격으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지만 이제 영적 부흥이 일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집과 우리 교회에 가득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